오늘 본문은 31절에 그동안의 전도 사역을 조금 요약하는 구절로 정리를 한 후에 베드로가 이 룻다와 욥바에서 기적을 일으킨 두 사건이 순차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체로 한두 번은 들어본 사건이고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사건들이 실제 중요한 것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 쉬웠던 구절들, 예를 들면 31절이나 35절 같은 내용들이 중요한데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좀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성령이 위로하신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미 성령을 받았다고 가르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잘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요 내 죄를 위해 죽고 부활하셔서 구원하신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인데 여러분 다 이 믿음이 있으시죠? 네. 그런데 이 믿음은 여러분 스스로 믿어야지 하고 결단한 것 같지만 성경이 가르쳐 줄리는 그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래서 복음이 들렸을 때 그 가리웠던 마음에 생명의 광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게 하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역사가 있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시는 생명의 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 내에 일부지만 신사도 운동하는 교회들이 있고 또 성령 운동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성령 운동하는 교회들은 어떤 사역들을 주로 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치유 사역을 해서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또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을 하고 이런 사역들을 주로 합니다. 저는 그 사역을 부정하거나 잘못됐거나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역도 하시지만 그것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사역이 있고 더 포괄적으로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거나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에 보면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가 탁 나와 있는데 우리들이 간과하기 쉬운 그러한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사실 문맥적으로는 사도행전 8장 25절 이하에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크게 전도했을 때 그 교회를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정말 이렇게 예수를 믿는구나 사마리아도 그리고 안수하여 성령을 주신 일 기록된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돌아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건데요. 혹시 자막이 그 옆에 두 번째가 안 나오고 있는데 방송실 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유대 예루살렘은 베드로 설교로 3,000명, 5,000명 회개하니까 유대 갈릴리 이제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가 이제 이어지고, 그리고 제가 강조하려고 했던 오늘 내용,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렇게 되었죠. 여러분, 수가 더 많아진다. 어떤 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교인 수가 많아진 거죠. 근데 교인 수가 많아지는 게 무엇 때문에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위로.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수가 많아졌는데, 이 수는 교인 수 또는 성령이 위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왜 성령의 사역을, 목사님은 특별히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진리를 가르치는 사역도 있고, 아까 병 고치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 같은 사역도 있고, 좀 나가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는 사역이 있는데, 그걸 왜 위로 사역이라 할까? 이런 궁금증이 들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별명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3글자. 그때 사자로 끝나는 거. 보혜사. 네. 여러분, 성령의 별명이 보혜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별명을 보혜사라고 말한 건 아니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중국 사람들이 성경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할까? 그러다가 말한 게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고 가르치는 일을 하니까 교사 사자에서 보혜사 이렇게 쓴 거예요. 원래 헬라어로 이 뜻은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파라는 곁에 있다라는 얘기고, 클레오는 말하다, 그런 뜻이에요. 곁에서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뭐 상담과 위로자, 뭐 교사 마음껏 되는데, 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가 중요한데, 이 상태가 굉장히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염려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곁에서 해줄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위로겠죠, 위로. 그래서 파라클레이토스는 사실은 위로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로자, 보혜사. 그런데 오늘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이 말이 파라클레시스 같은, 비슷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위로, 사실 성령을 정의하는 보혜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위로 사역이다 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질문부터 해볼게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신앙생활 꽤 오래 하신 분들 많잖아요. 한 30년씩 하신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위로를 몇 번 정도 받으셨나요? 아니, 받은 적이 있나요? 제가 여러분의 대답을 일일이 묻지 않지만, 네, 제가 받은 적이 있네요 하는 분들이 반이 안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은 다른 사람은 위로했는지 몰라도 나는 별로 위로를 안 해주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로라고 할 때는 보통 내가 굉장히 아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이 오셔서 내가 너를 낫게 해줄게, 너 걱정하지 마, 너 잘 될 거야, 뭐 그런 음성이나 그런 게 있으면 위로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생각이 되거나, 사랑하는 이가 정말 돌아가시거나 죽었을 때 성령님께서 내게 찾아와서 슬픔을 닦고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힘을 내라, 그리고 해준 적을 경험한 적이 없거나, 내가 대입에서 떨어지고 취업에서 떨어지고 어떤 실패할 때마다 너 괜찮아, 다음에 잘 될 거야, 더 좋은 걸로
내가 너에게 줄게. 걱정하지 마. 내 인생 내 손에 있어. 뭐 이렇게 해주면 위로를 받았다라고 생각이 될 텐데, 일단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실패하지 않고 잘 나간 사람들도 있고, 실패를 했어도 기도하지 않아서 든 뭐든 이런 걸 느끼지 않은 사람들은 글쎄 별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뭘 위로했을까? 이럴 때 확신하게 대답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령의 위로로 위로받은 자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위로 사역을 했는지 샘플로 두 사건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루다에서 애니야를 치료한 사건인데요. 제가 사건을 자세하게 오늘은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한번 살펴보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왜 두루 다니냐면 사방에 교회들이 이제 가정교회들이 생기니까 돌아보려고 다닌 겁니다. 다니다가 루다에 이르렀는데, 루다에 성도들이 있었어요. 거기 내려갔더니, 목사님 루다가 어딥니까? 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루다 찾으셨나요? 루다를 예루살렘을 먼저 찾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 루다가 있고, 요빠는 미리 다비다를 고친 데니까 미리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루다, 요빠. 예. 그리고 그 위에 샤론 평화도 봐주세요.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사역한 것 때문에 안수하여 성령 주고 사마리아를 이렇게 돌다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또 사방으로 다니던 중에 루다에 왔다. 오늘 빨간색으로 된 거기에 도착한 겁니다. 지도가 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갔더니 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중풍병으로 8해를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족 중에 중풍병 있는 분 계신가요? 저희 어머니가 중풍병으로 딱 8년 정도 아프시고 천국 가셨는데, 보통 중풍병 걸린 분이 참 힘들죠. 그런데 사실은 가족들이 더 힘들 수 있어요. 정말 거동을 할 수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거동을 못하면 정말 식사 때나 대소변이나 씻을 때나 정말 그 가족들이 도와줘야 되는 거죠. 침상에 누운 지 8해라면 침상에 안 눕고 초기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수년이 넘은 거죠. 본인도 그 인생의 반이 병으로 힘들고, 가족들도 얼마나 경제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힘들까요? 위로가 필요한 가정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딱 갔더니, 저는 생략돼 있지만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네가 베드로를 손 얹어 치료해라 하는 감화 감동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미문에 앉은 40년이나 앉은 뱅이도 성령이 감화 감동해서 그를 예수 이름으로 치료했지, 그냥 베드로가 스스로 생각해서 한 것은 아닐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고치는데 베드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누가 낫게 한다고요?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기적적으로 일어납니다. 누가 역사해요?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풍병이 나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만 딱 알고, 그 가족이 참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임했다라고 생각하고 정리하면 안 됩니다. 저는 지금 말하는 것은 이 가정이 질병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가정이 노임받은 위로 외에 지금 밑줄 친 게 더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루다와
샤론에 있는 사람들, 제가 아까 샤론 평화 지역 넓게 봤죠. 그 도시 봤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누굴요? 바로 애니야를 보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주께로 돌아오더라. 여러분, 주께로 돌아왔다. 이게 굉장한 위로와 놀라운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제가 더 자세히 설명할 텐데, 지금 애니야와 그 가족이 육체적으로 고통하고 질병 당해서 위로가 필요하면 룻다와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면 육체적으로 병든 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리고 육체적으로 이제 다비다처럼 죽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 가장 불쌍한 것은 아직도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을 살아가고 있고 영원한 형벌의 불못에 비참한 형벌을 들어가는 그 인생들, 그리고 아직도 사단의 종살이를 하고 죄악의 쓰레기장 같은 그러한 영적 쓰레기터인 세상 가운데 고아처럼 헤매고 있는 그 영혼들, 그 영혼들이 거기서 고침받고 노임받는 그러한 위로가 더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눈으로 우리가 보고, 일단 욥바에 있는 다비다까지 같이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돌아가라.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 이름이에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참 잘하는 그러한 여자예요. 여제자라고 했으니까 아까 애니야는 남제자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시체를 씻어서 바로 장례를 치르지 않고 다락에 누웠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진행하느냐면, 지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데 한 18km 정도 떨어졌다 그래요. 그 시대 거리랑 하면 남자들이 4시간 정도 걸어가야 될 거리니까 왕복 8시간 걸리는 거리에 지금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는 소문이 어떻게 났느냐면 이미 예루살렘에서 이 안진뱅이를 40세 되는 안진뱅이를 기적적으로 치유한 사건들이 이제 소문으로 퍼져 있잖아요. 이 베드로가 이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이 다비다를 장사 지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가 뭔가를 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간청을 하는 거죠. 지체 말고 제발 와서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들어요. 아마 성령의 감동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갑니다. 갔더니 이미 이 다비다를 씻어서 다락방에 놓고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붙잡고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긍휼과 이 구제와 선행이 많았는지 이 옷 좀 보라고 하면서 겉옷과 속옷을 보이는데, 그때 이 속옷은 통으로 짠 옷이고요. 그리고 겉옷은 큰 혼이불 같은 종류의 옷인데, 우리 옛날에도 이 뜨개질 같은 거 해가지고 다 이것저것 만들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걸 다 만들어서 과부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추측하기를 이분도 과부였을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리고 참 마음이 따뜻하고 정이 많은 선행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다락에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따라 올라오니까 다 내보냅니다. 자, 그 내용 볼게요.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할 때 예수님이 다 내보내고 새 제자만 데리고 달리타쿰 하면서 고쳤던 그것이 기억났을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똑같이 합니다. 어쨌든 다 내보내고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고 하니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시체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기적적으로 눈을 뜹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습니다. 베드로가 자기도 놀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여간 손을 내밀어 일으키니까 일어납니다. 살았다는 것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베드로가 이제 문을 열어서 과부들 사람들 들어와서 보게 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거의 끝난 것 같죠? 사건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우는 과부들을 위로하고 이 가족들을 위로했다 끝날 때 또 밑줄 친 거.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우리가 이 사건에 마치 그냥 마지막에 껴놓은 에필로그 정도처럼 보이는, 저는 이 말씀에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온 요파 사람 몇 명일까요? 요파가 작은 도시가 아니면 수천 명, 10,000명, 20,000명 넘을 그 사람들이 온이니까 얼마나 대부분이겠죠? 뭘 알아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더라? 많은 사람이 아까는 주께로 돌아오더라 했는데 지금은 주를 믿더라. 같은 거죠. 자, 여기에서 생략된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중풍병자가 나은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 앉은 것을 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드는 생각은 첫 번째 뭐예요? 이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네.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 아니고 그 누가 할 수 있단 말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네 라고까지 도달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예요? 그가 하는 말이 진짜네. 그가 하는 말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던 그 말이 진짜네 라는 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겠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 이전에 베드로의 설교에 이미 나와 있는데 그걸 축약하면 이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3일 만에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셨다. 그는 부활하셨고 그는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이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죄사함과 생명을 주는 성령을 값없이 너희에게 준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전했겠죠? 그때 그들이 여태까지는 믿지 않고 우습게 여기고 미친 소리, 그 나사렛 이단이라고 했던 그 말이 이 사건을 보고 뭐예요? 그게 진짜구나. 복음이 믿어지고 베드로가 말한 그 말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왔다. 주를 믿더라. 이거예요. 그죠? 저는 이게 바로 성령이 위로한 사역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가 우리가 필요한 존재입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한 존재입니까? 라고 할 때 위로가 필요한 존재다라고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부모에게 사소한 잘못 아니고 정말 이거는 절대 하면 너 안 돼 라고 하는 어떤 일, 너 이거 하면 정말 내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놓을 거야 라고 경고했던 일, 그런 일 한 적 있는 분 없겠죠? 여기 계신 분들 다 착하시니까. 자, 근데 누가 그 일 했다고 칩시다.
그냥 좀 상상력을 돋기 위해서 정말 가난한 어떤 부모님이 애 큰 딸 저기 대학교 보내려고 몇 년 동안 돈 모아가지고 입학금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장롱에 정말 고이 놨는데 그 장롱에 있는 돈 보고 그거 빼가지고 친구들이랑 밖에 나가서 마음껏 놀았는데 그나마 그것도 거짓말 하면서 버티다가 발각이 됐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뭐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지 않아도 정말 야단치고 너 이제 내 자식 아니야. 너 나가. 너 같은 자식 없어. 그리고 나가고 대문 걸어 잠그는 일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갑자기 쫓겨나가지고 이리저리 갈 데 없어서 친구 연락해봐도 그 먹고 놀 땐 좋았던 친구들 다 무슨 일이 있어서 갈 데도 없고 춥고 밤은 되고 어두워지는데 그 배우는 쫄쫄 굴면서 그냥 놀이터에서 그냥 그네나 타면서 이렇게 앉아 있는 이러한 처량한 이런 상태.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였어요. 제가 비유를 했지만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난 버림받은 고아와 같은 게 우리 인생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너 절대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가차없이 쫓아냅니다. 그리고 문 걸어 잠깁니다.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생명나무의 열매도 맺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내보내서 쫓아내는 거죠. 그의 근원이 된 땅을 이제 갈게 하는데 그냥 땀을 흘려야 되도록 엉겅퀴 가시덤불 내면서 정말 수고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문 걸어 잠깁니다.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 천사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게 고아처럼 버림받은 인생인 거죠. 이 인생이 그냥 버림받은 게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께 떠났으니까 그 다음에 생명이 끊어지는 겁니다. 죽음이 온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인생의 고통과 수고가 찾아온 그러한 인생이죠.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생은 죽음에 매인 종들의 삶이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사람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고 공고하고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사람은 사망과 공고함, 허무함, 이 죄책감, 이런 고통들에서 벗어날 인간은 아무도 없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를 멸하시며 저 밑에 히브리서 중간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우리 인생이요, 내가 죽은 그까짓 거 다 죽는 거 말은 그렇게 한다 할지 몰라도 누구든지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거기에 종매어 종처럼 사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위로가 필요한 건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위로자를 보내십니다. 아까 제가 비유된 이야기처럼 정말로 춥고 배고프고 슬프고 그렇게 혼자 그 밤 늦게 놀이터에 딱 어린아이가 앉아 있는데 좀 있으니까 동생이 오면서 헝아헝아하고 와요. 엄마가 집에 들어오래. 들어갔더니 엄마가 씻어라. 씻고 나왔더니 따뜻하게 식탁에 김이 모락모락하는 밥과 딱 반찬을 해놨을 때 그걸 먹을 때 안도감과 위로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아 같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는 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땅을 갈고 수고하고 힘들고 그냥 이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고백한 모세의 그 고백처럼 노역의 때가 이제 끝났다.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죄를 내가 용서하고 죄와 사망에서 내가 건져 줄 때가 됐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가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이 예언이 있고 나서 누가 와요? 위로자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 위로자로 예수님이 온 것,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님이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에 쫓겨났던 너희들이여, 이제 하나님 나라가 다시 가까이 왔다.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받아주신다. 메시지가 복음인 것이죠. 그 복음을 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생명의 성물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죄인들입니다. 그냥 육체적인 슬픔과 고통, 낙심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근본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망의 그늘에 있고 사탄의 종살이에 있던 우리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예수님이 오셨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위로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들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받는 사람이 소수예요. 다수는 안 받아요. 여러분, 그 소수는 어떻게 받느냐 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예수를 주로 믿고 공경해야 돼요. 그래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짝으로 온 게, 성령이 아무리 위로하고 싶어도 예수를 주로 안 믿는데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위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더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반드시 붙어 다녀야 돼요. 성령의 위로를 받으려면 주를 경외해야 되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만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경외가 또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한다,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 동의어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려요. 여러분 가운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나에게는 별 위로를 안 해주시는 것 같아. 나는 잊어버린 거나 나는 빠뜨린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고 내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았어. 내가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세상에서 일찍 데려가셨어. 이렇게 크게 상처를 받고 또 서운한 마음을 갖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7, 80년 이 세상이 전부라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왜 일찍 데려가셨는지, 왜 그 질병 가운데 놔뒀는지, 이런 것들이 서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얘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란다. 그러면 예수님은 일찍 죽었으니 비참하고 야고보나 바울도 목 잘려 죽었으니 비참하고 끝난 인생이에요? 이 인생 다음에는 더 영원하고 중요한 인생이 실제 있고, 네가 이 세상에서 한 날이 짧으면 천국에서 한 날이 더 길 수가 있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 내가 너에게 이 세상의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고 이런 고통을 통해서 너를 영적으로 세우고 연단하면서 천국의 영광으로 면류관으로 너에게 주려는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위로를 듣는다면,
그게 참된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위로할 때 그냥 같이 가서 손만 잡아줘도 위로가 돼요. 힘내십시오. 예, 내가 함께 있겠습니다. 거기 2박 3일 같이 장례식장에 옛날의 경우에 있으면 위로가 돼요. 근데 주님은 2박 3일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 곁에서 떠나지 않고 너를 위로하며 있겠다 얘기를 하고요. 우린 장례식장에 가면 죽은 사람에 대해서 가족들을 위로하지만 죽음을 극복할 수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살려낼 거야. 네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도 네 영혼을 살려낼 거야. 네 영혼을 절대 버리지 않고 불못의 사망의 음부에 처하지 않게 할 거야. 네 썩어질 몸도 내가 다시 살려낼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작은 것에 실망하면서 주님이 나를 잊었다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우리가 뭔가 잊어버릴 때 손바닥에다 글씨 쓰는 것처럼 하나님은 손바닥에 새겨서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유리방황하는 고아처럼 내가 너를 놔두지 않겠다. 여러분, 제가 좀 이따 같이 찬양 부를 찬양 성령이 오셨네 보이다 성령이 오실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우리 인생이 허무하고요.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마치 그냥 고아도 아니고 전쟁 직후에 먹을 것 없는 그러한 쓰레기 더미에 전쟁 패어 있는 고아처럼 살아갈 수 없는 그에게 내가 다시 오는데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뭐예요? 세상이 죄와 사망에서 위로해 줄 평안을 줄 수 있습니까? 바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자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죽는 날까지 아니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결코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로 참된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